음향 장비 기술자로 일하는 마크 스파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테네시주 내슈벨에 있는 그 매룩 시장에서 마음에 드는 액자 하나를 $2에 구입을 했습니다. $2면 얼마가 될까요? 1,500원 잡으면 3,000원 정도 되겠죠. 아주 싸게 구입을 했습니다. 집에 와서 액자에 있는 그림을 빼내려고 풀어보니까 그림 뒤에는 아주 오래된 종이 하나가 접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문서를 펼쳐보니까 미국 독립선언서였습니다. 그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겼는데 단돈 $2, 한 3,000원에 산 액자가 당시 이제 전문가에게 맡겼더니 $25만, 지금으로 치면 3억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 액자의 가치를 모르고 $2에 내답한 사람은 얼마나 억울할까요? 소중한 보물이지만 그 가치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이지만 그 가치를 몰라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 사람들은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고 삽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가정과 교회를 모르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그러셨죠? 좋았다 그랬어요. 좋았다. 만들어 놓으시고 좋았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살게 하신 후에는 힘이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최고로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가정은 본래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하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60세에 애를 낳았습니다. 바로 에사와 야곱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이삭이 헌발체에서 자기 아내가 될 리브가가 올 때 뭐라 그랬느냐, 그리고 만나서 뭐라 그랬느냐, 이삭이 성경에 보면 위로를 얻었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삭이 위로를 얻었더라. 결혼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로입니다. 위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가 많이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로하면 얽히고 설킨 감정과 뒤틀린 믿음과 흔들리는 믿음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제일 큰 축복이 있다면 당신을 만난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행복해. 당신 때문에 행복해. 내가 좀 부족해도 당신을 만나서 나는 정말 하루하루가 즐거워. 이런 말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하면 좀 그렇죠? 오늘 목사님이 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오늘 하는 거야. 그렇게라도 하세요, 여러분. 당신을 만난 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그렇다면 위로는 무엇인가? 위로란 어떤 사람이 비를 맞고 있을 때 우산을 받쳐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비를 공감도 하고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것. 가정은 부모와 자녀가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에게는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에 대해서 자녀에게 물어볼 때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될래? 라기보다는 너는 앞으로 커서 어떤 사람이 될래?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직업을 갖느냐보다 어떠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느냐. 우리는 정말 이 중요한 이 경쟁의 시대에 다 직업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업을 해서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본을 지켜야 되는 것은 계속 어떤 직업을 갖느냐 물어보지 마시고 어떠한 인격을 가지고 살 것인가. 이게 홍옥을 치는 메아리 같지만 우리는 20, 30년 전에 많은 목회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3만 달러가 넘어가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위기가 올 것이다. 두 번째, 다음 세대의 위기가 올 것이다. 수없이 부르짖었고 수없이 외쳐도 우리는 자녀 교육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학교를 가고 수없이 우리는 그런 쪽에만 많은 에너지 역량을 그쪽에 쏟아부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2년 전에 3년 전에 3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 한국의 지금 한국교회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자녀들을 한 주간 동안 쫙 봤어요. 10동체부터 50동체까지.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19%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한국교회의 영적인 현주소입니다. 19%.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세상의 마귀에 빼앗긴 자녀가 80%입니다. 어둠의 영이 꽉 잡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 나가자고 해도 이제는 듣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정말 주님 만나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녀가 19%밖에 되지 않아요. 물론 거기서 플러스만 해서 2, 3%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만큼 성도들의 자녀를, 성도들의 가정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속사정까지 다 알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도 진정 인격적인 주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 자녀는 또 몇 프로인가라는 거죠.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자녀들도 포함만, 그거라도 다행이지요. 아예 오지 않는 자녀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야 될 숙제이고 저와 여러분이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아주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의 다음 세대 때문에 잠이 안 와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한 가정 이렇게 봤어요. 쫙 이렇게 봤어요. 네. 안 보이는 아이가 너무너무 많은 우리의 자녀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내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잘 양육을 해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뼈대 있는 가물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뼈대 있는 가물. 네. 우리 부모는 아이들의 학교 성적이 가장 많은 관심이 있지요. 아이들의 영적인 성적표는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한데 아이들의 영적인 성적표는 그 부모의 영적인 성적표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가정, 명문, 가문을 세우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부모가 아이들에게 뭘 하라고요?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가르친다, 강론한다는 것은 주중에 한 번 가정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말씀을 준비해서 진짜 강론, 강의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 가정 중에 가정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가정은 도대체 몇 가정이나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 한 주에 한 번씩 자녀들을 데려놓고 부모님들이 다 성경을 강론을 합니다. 우리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직접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강론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할 때 참 한 개인의 인생의 틀을 잡아주는 곳이 어디 있냐? 가정인 겁니다. 가정. 또한 우리의 인생관을 형성시켜주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것도 가정입니다. 우리 자녀의 인격과 가치관이 성경적인 가르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칭찬해 주면 자녀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딸이 셋이 있는데 어느 누군가가 목사님은 어떻게 세 딸을 키우셨길래 그 아이들이 목사님과 같은 성경적인 인생관을 갖고 살아가지요?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학교, 직장, 사업, 배우자 이런 거 말고요, 어떻게 키웠길래 이렇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아이들이 잘 자라가고 있습니까? 최고의 칭찬이고 듣고 싶은 욕구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커서 아빠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얼마나 보람 있는 인생입니까?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특별히 신앙교육과 인격교육을 교회에게만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아이들을 신앙, 인격교육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선을 다해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자녀 교육의 주된 책임은 바로 부모에게 있다라는 거죠. 가끔 아이들만 교회에 보내고 부모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꾸로 부모는 나오는데 자녀들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 바쁘지 않은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바쁜 아빠는 나쁜 아빠다. 너는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바쁘십니까, 여러분? 왜 바쁘세요? 무엇을 하는데? 가정보다 교회보다 더 소중한 우선순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직장, 사업 바쁘시다고요? 인정이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은 우선순위를 바꿔서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바쁘지만 꼭 시간을 같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도 잘 가르치고 예배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매를 들어야 됩니다. 잠언 13장을 보실까요?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화를 내지 않으며 아이들을 꾸짖을 수 있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매를 들 때에도 조심스럽게 잘 다루어야 됩니다. 정말 깨지기 쉬운 아이들입니다. 계속해서 격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중에 8은 칭찬, 2는 책망입니다. 항상 그렇게 정도 하는 게 좋겠다고 교육심리학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역시 성경에도 얼마나 많은 격려와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사람은 격려를 통해서, 위로를 통해서 변화되지, 야단을 쳐서는 절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야단을 쳐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알기는 알지만 심령의 변화는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둑질을 했어요. 후려 때렸어요. 그래, 도둑질은 잘못됐다는 것은 깨우칠 수는 있지만 그가 도둑질 안 하고 더 좋은 남을 섬기며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은 위로와 격려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2등을 하면 왜 1등은 못했느냐라는 부모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표를 가져오면 일단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애썼느냐, 엄마 아빠가 잘 돌봐주도 못했는데 수고했다. 30명 중에 29등이 왔어. 얼굴이 일그러질 수 있겠지만 끝까지 걔를 붙잡아야 됩니다. 29등한 그 아이는 얼마나 힘들까요? 물론 힘들지 않고 랄랄랄랄라 하는 애도 있어. 그러면 더 열받지 부모가.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그래도 그 생명이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래, 성적도 중요하지만 저 아이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이들을 끝까지 감정을 잘 컨트롤하면서 안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에 새기고. 예? 자녀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믿음의 가정이 되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에 축복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는 가정은 어떤 까닭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도록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또 행복도 농사처럼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좋은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물질에, 모든 삶에 섬기는, 그동안 다 뿌려왔던 것에 열매를 맺는 것이죠. 시편 128편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편 4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예. 경외하라 여호와를. 예.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이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지금으로 치면 부목사 자격으로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아들을 불량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가로챘습니다.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불러서 야단을 칩니다. 야단은 이렇게 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야단을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 제사장이 아들에게 책망을 했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소문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자식들을 호되게 때리든지 쫓아내든지 해야 될 텐데 엘리 제사장이 신경을 쓴 것은 어디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하여 더 기분이 나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사무엘상 2장 2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렇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요히 여기고 사람의 여론만 신경 쓰고 나쁜 소문 났다고 자기 인격과 자기 명예에 손상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야단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도 실제로 신경 쓰는 것은 사람들의 말이지 하나님이 아닌 그런 가정은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엘리 제사장에 반대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고민했지만 그에게는 아들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귀했기에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볼까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왕이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 뜻이에요. 셋째, 믿음의 가정을 이루려면 자녀의 감정을 잘 고치하는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됩니다. 아이들의 감정을 잘 인식하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표현하도록 경청할 줄 아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 아이의 감정이 격해질 때 넉넉한 마음으로 자녀와 친밀감을 가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감정과 행동의 한계성을 주어야 됩니다. 사무엘의 아들은 요엘과 아비야였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보시죠.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좋아했고 자기 이익을 챙겼고 재판을 불공정하게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런데 그 자식들은 너무나 형편없었습니다. 이게 자식 교육이 그래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리고 강론을 통해서 감정의 코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위대한 다윗 왕도 압살롬이라는 아들을 교육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치열한 전쟁,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비참한 전쟁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녀들의 마음을 읽으십시오. 자녀들의 감정을 잘 코치하십시오. 나는 10%만 얘기하고 자녀들이 90%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너 같은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주세요. 내게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주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힘든 마음을 잘 감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직장 힘들지요. 자녀들도 똑같이 힘든 거예요.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더 힘들어요. 왜? 인격과 여러 가지 사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더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을 잘 아는 아버지 엄마가 최고인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애야, 뭐 별 힘든 일 없었어? 속상한 일 없니? 답답한 일 없어? 엄마 아빠가 널 좀 도와줄 일 없어? 물어야 돼요. 성격이 소심한 애들은 또 말도 안 해. 그러면 거기서 병들어 죽는 거예요. 늘 아이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무리 반갑게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학교 갔다 왔더라도 물어야 돼요. 오히려 부모님에게 밝은 모습을 보이려는 그런 위장 전술을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잘 보이기 위해서. 반드시 물어서 소통을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가정은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줄 알아야 된다. 마귀가 가정에 장난치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가정을 덮게 해야 되고 보혈의 능력이 가정을 덮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정을 덮고 있는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는 결과를 보면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볼까요? 9가지.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로 가득 차시기를 바래요. 악한 영이 덮고 있는 가정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와 있어요. 음란함, 더러움, 방탕, 점치고 부적을 붙이는 일, 마술, 원수 맺음, 다툼, 시기, 분내, 분열, 분당, 파당, 질투, 술취함, 흥청, 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 이런 것들이 다 어둠이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예. 말씀을 맺겠습니다. 결혼은 왜 합니까, 여러분? 왜 해요? 결혼은 왜 해요?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은 사람을 뭘 선택을 해요? 사람은 사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한 자신의 선택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선택했다면, 그 선택에 여러분이 응했다면 그 선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 말세지 말에 잘 세워져서 영적 전쟁에 참 전진 기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다음 세대에도 여러분의 뒤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시는 위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